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그 후속타로 제가 강의한다 그랬죠. 그 강의의 세 번째 강의, 만든 믿음이냐 만들어진 믿음이냐, 이 세 번째 강의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흥분해 가지고 약간 얼떨떨하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충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하라고 어떻게 바르게 믿습니까? 대충 믿는 것이지. 대충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합니까? 그거는 제일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3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여겨보라, 내가 나의 전령사를 보내겠고 그가 나를 앞서 그 길을 예배할 것이며 너희가 찾는 그 주님께서 너희가 희열하는 바 그 계약의 전령사께서 갑자기 자신의 전으로 오실 것이니 눈여겨보라,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군수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누가 머무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누가 서겠느냐, 이거 전부 재림을 말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정죄하는 자의 불같이, 그리고 세탁자의 비누같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뭡니까? 주님은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3절 봅시다. 그분께서는 은을 정죄하는 자이자 정결시키는 자처럼 보세요. 은을 정죄하는 자이자, 정죄하는 자 명사죠. 은을 또 그 다음에 정결시키는 자처럼 이렇게 되죠. S, 처럼. 이 S가 이거는 헬라어에 없는데 지금 킹제역자들이 넣어놨습니다.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앉아 계실 것이며 그분께서는 레위의 아들들을 정결시키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청정시킬 것이니 그들이 의로움 안에서 헌물을 주님께로 바치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정죄, 정결,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청정,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분리시켜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마음대로 그냥 연단 깨끗, 정년 깨끗하게 한다, 연단을 시킨다, 재련, 이런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찬찬히 하나씩 넘겨가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커서로 움직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어떤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4절 봅시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잘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들 안에서와 같이 또 이전의 연수들 안에서와 같이 주님께로 유쾌할 것이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케 이렇게 정련된, 재련된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 수준에서 있는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들에서와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인더 데이스, 이 인이라는 전체를 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도 인이죠. 옛날들 안에서와 같이 또 이전의 연수들 안에서와 같이 주님께로 유쾌할 것이다. 옛날들에도 이전에도 그렇게 했듯이 주님께로 유쾌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군더더기가 없는 순수한 믿음,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꾸민 그런 가짜 믿음 말고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그분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됐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로 유쾌할 것이다. 주님께서 유쾌한다는 말이 뭡니까? 기뻐 받으신다는 뜻 아닙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헌물인데 이건 영적으로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것이지, 이 헌물은 지난번에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헌물인데 그 헌물이란 말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 바른 믿음에 섰을 때 그 헌물이지. 내가 만든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단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을 가졌을 때 진정한 헌물이 나에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헌물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헌물이 나에게서 완전히 주님 앞에 들어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헌물과 말씀, 생명, 진리, 복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지혜, 십자가, 은혜, 이것도 전부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7장 16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교리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교리, 전부 우리 그 개혁성경이나 다른 번역들은 또 가르침이라 번역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예수님의 교리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믿음이에요. 만일 어느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할 것이다 하면 그는 그 교리에 대하여 알 것이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있는지 혹은 내가 나 자신에게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욕을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있는지 나 자신에게서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 것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을 알 것이냐, 그분의 뜻을 행할 것이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갖고 있다면 저거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서 있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의 욕심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라고요. 이것은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는지 가짜로 구원받은 척 하는 것인지, 교리를 알고 교리를 알고 교리를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형리 책자를 알고 그 사형리 책자를 읽고서 아멘 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믿음을 말한 겁니다. 목숨을.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이 죽음을 각오할 수 있습니까? 가짜 믿음이 자기가 만든 믿음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이 여러분 자신이 알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인다 하더라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굴복한다면 그건 가짜죠. 제가 어느 택시기사의 말을 잠깐 하겠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어느 기사하고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 봤었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고백하셨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범신론 사상입니다. 범신론.
종교다원주의. 무슨 말이냐면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증인들 하는 말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응? 오늘날 신자들이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응? 럭크만이나 제임스 낙스 같은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의 그 글이나 이런 그 주석을 번역하는 그 책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고 귀한 것들이 많은데 전부 다 잘못된 번역의 본문을 인용해갖고 하다 보니까 럭크만이나 제임스 낙스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 내용하고 모순이 되어버린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 그런 걸 보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럭크만이나 만약 제임스 낙스가 한글을 안다면 그런 번역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뒤로 까무러칠 일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정말로 그런 책들을 번역한다는 때 제가 말씀드린데, 제발 기존에 나온 번역 성경을 갖고 그 엉터리 번역 성경을 인용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죠. 그걸 왜 바로 잡지 않으면서 잘못된 번역을 그대로 인용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기독교 복음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 헬라로 갔더니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갔더니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갔더니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갔더니 기업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 한국으로 갔더니 대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대기업이 되어갖고 있잖아요. 대기업 회장이 부럽지 않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완전히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그래갖고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삼박자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지금? 재판장에 끌려다니고 교회 공금을 수백억 수십억을 횡령하고 사욕으로 쓰고 지금 교회 안에서 장로들끼리 재판 걸고 이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수백억씩 빚 져가지고 이단들한테 넘어가고, 이런 기복신앙의 그 만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뭡니까? 전부 가짜 믿음의 결과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는 겁니다. 열매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전부 다.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는 그것을 말하는 복이지, 부자 되는 복, 무슨 아브라함이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낙타가 많고 무슨 동물이 많고, 그런 개떡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미친 소리를 지금 오늘날 설교 속에서 하고 맨날 아브라함의 복,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이런 싹군 목사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판치고 있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매스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당진들이 수천억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교회당 수천억 들어서 교회당 지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어떤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40억짜리랍니다. 40억.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오면 파이프 오르간 한 세트 설치하는데 40억이 들었답니다. 그것도 수년 전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그 로마 교황이 하는 짓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킹 제임스,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한국으로 오니까 대기업이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한국으로 왔더니 뉴 한글 개혁 개정이 되었습니다. 뉴 한글 개혁 개정. 한글 개혁 개정 나왔잖아요. 개혁 성경을 만든 것이 개혁 개정이잖아요. 근데 뉴 한글 개혁 개정 무슨 말이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글로 된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50%는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50%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의 구절이 번역이 오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글 개혁 성경을 약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해서 약간
약간 없는 단어와 없는 절을 보완시키고 표현을 약간 달리한 정도, 보완시킨 정도. 그래서 나는 한글로 낸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뉴 한글 개혁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뉴 한글 개혁 개정. 새로운 한글 개혁 개정이에요. 물론 그분들의 수고는 내가 인정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한글 성경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적당히 대충 이리 짝퉁을 만들어 놓고 개혁성을 비판하고 뭐 한글 교회가 잘못되니 뭐 한글 성경이 뭐 엉터리니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킹제임스 성경하고 제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글로 된 그 뭡니까 그 개혁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0분의 1. 킹제임스 성경이 100점이라면 그거는 1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을 듣는 목회자들은 저 성도들은 아주 분노하고 화를 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목숨을 내고 이 말을 자신합니다. 한글 성경은 100점 만점에 1점 수준밖에 안 됩니다. 1점 수준 갖고 천당하냐? 천당할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복음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한글로 번역됐다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됐다고 하는 성경들을 제가 보면 대부분의 성경들과 대부분의 구절들이 한글 개혁이나 개혁 개정보다 약간 낫거나 거의 같거나 그렇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우리나라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경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성하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대충 자기 입장에서 소설책 번역하듯이 신문 번역하듯이 이런 세상 책 번역하듯이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 글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하늘의 글입니다. 하늘의 말입니다. 대충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읽힘성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정확성과 그 뭡니까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의 의미가 교리적으로 맞아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설명을 한다든지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앞뒤가 문맥에 착착착착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유기체가 뭡니까? 살아있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몸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이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기능이 다 있잖아요. 하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야 됩니다. 우선 먹기가 꽃감이라고 우선 쉽게 이해하고 쉽게 표현되고 쉽게 되니까 그냥 야 이게 좋다 뭐 이거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뭐 더 어필이 된다 뭐 더 뭐 이해하기 쉽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리 심리를 갖다가 심리 이심리라고 번역했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 박사 중에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엉터리가 어딨습니까? 오리 심리도 틀린 말인데 심리 이심리가 무슨 말? 심리 그럼 차라리 백리 이백리 하지. 왜 심리 이심리가 뭡니까? 차라리 백리 이백리 하면 더 리얼하게 더 올 거 아닙니까? 느낌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떨 줄 알아야 됩니다.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강의할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충격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에서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한글로 된 성경 10몇 가지를 다 조사해 봤는데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00% 오역입니다. 단 한 절도 옳게 번역된 성경을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영어를 볼 줄 아는 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그거는 완전히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그런 번역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더 비기닝이 태초에 시초에 처음에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번역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인더 비기닝이 그건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지금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언급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제가 말이 어눌하고 서툴고 좀 흥분된 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정말로 본질을 생각해 주십시오. 본질.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충 믿겠다는 소리입니다. 대충 믿어보십시오. 그것이 천당하는지,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글로 된 킹제임스 성경, 그거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점짜리도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